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구약성경 274쪽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다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연 지금 그런 하나님의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을 때의 그 감격, 그래서 예배에 열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나누게 되고 그랬던 그런 그리스도의 첫사랑.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식어집니다. 왠지 교회 가기 싫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뭔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되고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도 멀리하면서 어느 순간 예배를 등한시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목마르게 되고 굶주리게 되어지는 광야. 그 광야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또 새 길이 열려지는지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0년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도 광야 생활에게 방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우리의 광야 생활은 그냥 하나의 사막 땅이라고 하는 그런 자연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메마르고 굶주려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내면의 상태를 광야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그러면 사막 그러면 아마 황량하다. 우리 느낌이 그렇죠? 좀 외롭다. 지평선 너머에 어떤 목적지도 잘 바라볼 수가 없는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절망의 상태. 그게 광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들어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된다는 이런 신앙의 노정기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저분 신앙생활 잘하니까 끝까지 잘할 수 있다? 아니죠. 또 광야로 또 돌아갑니다. 신앙생활 지금 잘하니까 저렇게 꾸준히 잘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아닙니다. 또 광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또 만나주세요.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는 거죠. 히즈위라고 하는 그 복음송 그 찬양단이 있는데 광야를 지나서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지난번에 우리 호산나 찬양팀이 부른 적이 있죠. 근데 그 가사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어제 우리 탄자니아 어린이 돕기 그 재능 기부 음악회가 있었어요. 어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들은 그 감격이 대단했을 거예요. 요번에 6회째인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거기 선교사님의 그 활동 영상이 동영상이 나오는데 정말 그 6년 동안 읽었던 그 선교 현장을 저는 너무나 잘 알죠. 지난 12일 날 가셨고 그래서 그 전에 또 교제도 했었는데 정말 이 무슬림 어린이들을 돌보는데요. 너무 부모들이 너무 아나무인격으로 돈도 안 내고 그리고 당신 나라는 돈이 많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러고 무조건 선교사에게 돈 달라고 이런데요. 근데 가서 땅을 일구는데요. 거기에 물이 없는 곳에 운물을 만들고 그리고 또 아이들 또 잘 뛰놀 수 있는 그런 동산을 만들고 그리고 또 아무나 물을 기를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고 또 아이들이 풀장을 만들어 가지고 막 수영도 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돈을 쏟아 넣는 건데 또 비가 와가지고 홍수로 쓸려 내려가고 뭐 또 테러 당할 위험도 있고 생명 위협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극복하면서 해내셨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밑에 깔리는 배경음악이 광야를 지나서라는 그런 배경음악이 지나가요. 근데 그 가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는지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내게 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막을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많은 부분들이 깨어질 겁니다. 뭐 거기서 무슨 뭐 내가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농사를 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고독한 것을 싫어하고 그렇죠.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광야를 지날 때에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흘러가면 강이 흘러가면 사막이 강이 되고 길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나의 새로운 길이 인생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거기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라. 밤낮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이제는 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예를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또한 사랑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릴 때에도 주님의 평안을 주시도록 주님을 찾게 만들고 외롭고 춥고 배고플 때에도 하나님이 또한 먹을 것과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시는 이런 은혜.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대입해 보시면 나는 고독했는데 누구도 와서 위로해 줄 수 없었는데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광야. 여러분이 홀로 해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도 함께하지 못한 고독의 그 자리에 주님께서 따뜻한 불 가운데, 그 구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확신을 주시고 불안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가 없으면 가나안 땅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은요, 내 욕망을 잘 이루는 것, 내 기대를 다 감당하고 자아 실현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크냐에 경쟁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가 크냐에 씨름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크다.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을 주려 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섬김의 삶에 대한 그러한 연단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에게 광야로 보내서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세요. 크고자 하는 사람을 더 낮아지게 만들어서 종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셔요. 그래서 이 사막이라고 하는 광야라는 히브리어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바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안 들려요.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있을 때는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대인이 시간이 바빠가지고 뭐 묵상이라도 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큐티를 얘기해도 여러분이 바쁘게 시작하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뭐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시간을 따로 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세요. 친구도 끊어지게 하고 그 즐거웠던 것도 다 허망하게 생각되고 그런 게 부질없다는 생각들이 막 들어와. 그래가지고 결국 광야에서 홀로 있는 그 모습 속에 초라한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자신 내면을 보니까 내가 너무 세상적 걸로 가득 차 있어서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 찾게 만드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 광야.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다 광야가 있었어요. 모세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이 붙었던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의 음성.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십계명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시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도 함께하지 못했던 홀로 있었던 그런 광야야. 그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 바울도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남모르게 홀로 있었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막은 바로 인간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욕망도 내려놓고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생명의 주님 앞에 내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자리가 사막이요 광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는 광야 생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 학교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목이 있는데 그건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순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오늘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요 높아져 있으면요 자기를 안 돌아봐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도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고집 이런 거 가지고 살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는 마실 물이 없어요. 그 생수에서 물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 그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런 광야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망한 생각이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허전한 것들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직하면은 어디서 일자리가 없는데 생활 자체가 지금 위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뭘 찾아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일자리를 찾으러 그냥 백방으로 노력하고 그걸 끝납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찾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의 아들 아닙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간증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경계합니다.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잔해하는 데에 힘썼던 그 사람을 그냥 영접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변화된 것을 실증을 보지 못하고 말만 가지고는 만나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광야로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3년 동안 있어요. 3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지난죠. 그리고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 3년을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외식하는 신앙도 책망할 정도로 영성이 너무 충만해 가지고요. 그 영성으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선교사가 됐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마나엔이 누구예요? 헤롯이 그야말로 분봉한 헤롯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동조했던 그 인물의 가문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결국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 문을 두드리는 그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습니까? 시기가 있었던 거죠. 교회가 준비됐어야 되고 또 그의 영성이 준비됐어야 되니까 광야를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다듬어져 가지고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광야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편안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셔서 광야 학교에서 순종을 배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은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래요. 광야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어요. 그냥 노출돼서 물리면 죽게 되어 있는 이런 독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간조한 땅, 물이 없으니까 뭘 심을 수도 없고 농사도 할 수도 없고, 거기 목축업도 뭐 풀이 있어야 뭐 목축업도 할 수 있는데 목축업도 할 수 없고 사람도 살 수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왜 그것에 하나님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이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생수를 마시게 하고 만나를 먹게 하고, 예, 우리의 식생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만나는 땅의 음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농사에서 나온 소산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성찬식 때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라. 이것을 먹고 마신 자는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성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몸으로 오신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것, 영생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생수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반석에서 물을 냈잖아요. 반석을 칠 때 물을 냈을 때에 그 물을 공급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이 생수가 우리에게 영혼을 적실 때에 갈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영생수를 마시는 거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편안하지 아니하는 광야로 인도함 받는 것은 하늘의 영적인 은총을 구하고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솟아을 마시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배우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예요? 잊기 쉽다는 거예요. 40년 고생할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렸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배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낮추셨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지금 처음에 예수님 구할 때 예수님 만날 때 그런 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했을 때세요. 여러분 생활이 정말 핍절하고 또 질병 가운데 고통받을 때 누구도 돕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 지금은 여러분이 뭐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살만하게 되었는지 몰라도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칼바르트 신학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받았던 것과 연결이 된다.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런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오늘 3절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겼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 떡으로 살라 떡으로 살아. 사람이 먹고 살지 밥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사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러면서 여러분이 지금도 생업에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론이 났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결론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습니까? 여전히 그런 세상의 것들을 말할 때 그냥 바로 유혹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핍한 상황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 나의 존재의 결핍, 나는 명예가 있어야 돼, 명예의 유혹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야 돼, 권세의 유혹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돼, 가난에 그렇게 찌들었던 삶에 대한 상처를 이기려면 돈이 있어야 돼, 사람들에게 뭘 알아야지, 그렇게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어야 되던 그런 갈급함 때문에 지식이 있어야 돼, 이런 등등의 여러분의 삶에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세상의 출세의 길들을 말할 때 그걸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할 때 그게 진짜 사는 길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광야에서 다 연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세속문화에 찌들어서 내가 출세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사람의 인기 있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스펙을 쌓을까? 별의별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우리에게 갈증을 유발할 때 그 갈증을 채우려고는 할수록 엄청나게 영적으로 빗절해져 가지고 이런 광야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지금도 나는 무엇이냐. 자신의 인생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 목적지를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연 광야에서 연단받은 존재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더 드러내려고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시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도록 시험하시죠. 사람이 낮아져야 자기 마음을 그때부터 돌아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나? 낮아지지 않을 때는요, 교만이 뭔지 몰라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경험이 최고지, 내 주목이 최고지, 무슨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고, 연약한 사람이나 순종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밀어나고 불쌍하고 힘이 없는 사람만 다니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 그러면서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형통하면 자기 마음을 추스리기보다는 현실을 말합니다. 현실을 앞세웁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은데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말씀이 들어올 텐데 내 마음 상태를 보지 않아요. 광야를 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고 누가 나를 돕지 않나, 세상을 원망하고 파괴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리가 12일에 불과합니다. 신명기 2장 1장 2절에 보면은 10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10하루길을 가는 걸 40년 동안 돌고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게 아니고 거의 진멸되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20세 이하의 청년들이 들어간 거죠. 그야말로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의 훈련을 받아요. 광야의 훈련을 안 받을 것 같아요? 또 내가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면 또 여러분 광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연단하시기를 원하시냐? 마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경우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마음의 연단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성품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 성품학교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죠. 찬양대도 바뀌고 교사들이 좀 투입되면서 오늘 성품학교 준비 수련회 또 참석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성품이 남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남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뭘 했다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없어. 무너졌어. 업적도 무너지고 뭐 그렇게 또 시원찮게 돼버렸어. 그러면 열매로 보아 알 수 있잖아요. 무언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뭘로 알겠어요? 우리 내면에 주님이 우리 인격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연단받은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두렵지 않아. 어디를 갔는지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셔.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가지고 광야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즐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광야를 보내신 이유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에게 뭘 찾게 하시는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현재 지금 내게 이렇게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들리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신앙 태도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셨어요. 줄이게 하셨다. 배부르게 한 게 아니라 줄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실생활에 아주 금방 느끼는 거 아니에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금방 느끼지 않습니까? 뭘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줄이게 할 때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들이 식량 때문에 불평하고 음료 때문에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게 원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에 매몰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게 만드세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길이 열려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할렐루야. 여기 낮추신다는 단어가 이 원어적인 의미는 괴롭히다, 고생하게 하다, 고통을 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굶주리게 만들었는데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나를 구하라. 말씀을 구하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했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은혜 받을 때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을 내가 도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야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살게 만드셔요. 말씀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달라고 여러분이 영적인 그런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인도한 목적은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스티브 도나우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생을 등정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근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는 다시 내려온다. 우리 인생이 그러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때 얼마나 허망하냐. 아무리 뭔가 이뤘더라 할지라도 그때부터 다시 내려오면 우리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유목민에 비유해야 된다. 유목민은 뭐죠? 오늘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새 길을 늘 찾는 것이 유목민이잖아요.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를 보면은 문화의 범주가 크게 2가지로 흘러가는데 하나는 농경문화. 농경문화는 농사를 지어서 소유를 얼마나 늘려서 창고를 늘리고 하는 그러한 정착문화예요. 그런데 유목민은 계속 떠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에 관심이 있긴 하겠지만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유가 많으면 떠날 때 귀찮은 거예요. 또 떠나면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그 풍성함이 또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풍성함이 오아시스를 만나서 마실 물과 열매를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목문화에 우리는 길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농경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던 문화가 아니라 우리는 유목민의 생활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길로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감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잘 살게 돼서 뭐 큰 아파트에 살고 뭐 자동차고 뭐 재산을 늘리고 뭐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민감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고집만 세지고 내 스스로만 자랑하고 자기 힘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게 신앙의 변질 아닙니까? 처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때문에 그냥 철저히 순종하고 가가지고 채우시고 풍성해졌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변질 아니에요? 신앙의 변질. 하나님 강해로 가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결론 짓도록 연단하시는데 그 결론이 안 된 상태에서 살면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천국 갈 생각 안 하고 이 땅에 그냥 있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밖에 더 됩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에게 팔려갔잖아요. 근데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놓고선
어떻게 뭐 가나안 땅에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기근이 일어나니까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만나게 될 때에 우리 바로 왕이 당신들에게 직업이 뭐냐 물으면 우리는 목축업을 합니다.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시오. 그러면 여기 농경사회에 있는 이 사회에서 당신들이 우리의 소유를 탐할 것으로 생각도 않을 것이고 당신들은 별도로 목취지를 주어서 그곳에 따로 살게 만들 겁니다. 왜? 그들은 목축업자들을 이렇게 천하게 보았기 때문에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는 구별된 땅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유목민의 삶의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뭐 유목민 생활 지금 하라고 들러 가가지고 뭐 낙타 가지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낙타의 그 영성이 뭔지 아세요? 사막의 영성. 헤네나웬의 사막의 영성은요, 고독, 침묵, 십자가예요. 이 낙타가요, 구조가 태양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 사막을 지나가는 낙타에서 배워야 돼요. 낙타에게 배울 게 또 있어요. 이게 두 봉이 있고 뭐 이렇게 혹이 하나가 있는 뭐 그런 낙타들이 있는데 그게 단백질 덩어리래요. 그래서 음식을 안 먹고도 버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6일, 7일을 그냥 안 먹고도 일한대요. 물을 40일 동안 안 먹어도 견딜 수 있대요. 그만큼 그 사막에 적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동물로 낙타를 운반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렇게 낙타가 그 사막에서 잘 적응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저장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꺼내서 이 시대를 이겨야죠.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을 때 여러분 꺼낼 수 있는 저장된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언제 말씀을 사모했고 저분 신앙생활 잘해도 무너졌네. 무너진 원인은 평상시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험 들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영적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겨내는데,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말씀을 축적해야 되는데 말씀 없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잖아요. 순종의 이 과목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보내신 하나님은 5절과 6절에서 5절에 징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경외가 뭐예요? 두렵고 떨리며 존경하는 마음. 그것이 경외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만드셔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착착 새겨져서 가슴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말씀들은 고난 때에 사용이 안 돼요. 가슴에 있어야 사용되죠. 이게 체득된 거니까, 배운 것이, 교훈받은 거니까.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번성하리라. 4절에 보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뜨지 않으리라. 7절에 보니까 아름 땅을 이르게 하고 거기에 분천이 일어나서 샘이 골짜기 바다 일어날 것이고 거기 열매들이 가득한 그런 또 꿀의 소산지가 될 것이고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대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이 땅에는 또 부전자원이 있어요. 동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기가 정말 적과 꼬리는 낙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스스로 늘 체크함으로 살 때에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장이 거기 축복이라는 약속을 할 때 내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열국 중에 으뜸이 되게 하실 것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을 복을 받고
우양간의 송아지가 복을 받고, 예? 여러분이 위에만 되고 낮아지지 아니하고 높아지면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이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4절에 끝나요. 그리고 3배나 더 많은 것이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가 58절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경외할 것인가.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삶이 결국 내게 복이냐 저주냐의 가름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에 주신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지키는지 아닌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잘 살게 되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빠질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습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하나님 찾았던 그 신앙이 어디가 있습니까? 헝그리 정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신앙의 야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세요. 게을러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또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 찾을 수 있겠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은 너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신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인데 복을 주기 전에 시험해 보신다. 정말 말씀 사모하니? 정말 인생의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생생하게 사모하고 있니? 여기에 하나님이 시험하시 보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안다면, 경외할 줄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이게 광야의 영성, 사막의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연단받은 사람은 성전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성전에서 나온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서 1천적, 2천적, 3천적, 4천적으로 흘러가면서 막 소생하는 역사 있잖아요.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역사, 부욕해 되는 역사를 환상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연단받는 사람은요, 오늘도 말씀 있는 곳을 찾아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나오실 바랍니다. 공예배 빠짐하고 나오세요. 수요일날 금요일날이면 수요일쯤 되면 여러분 신앙 다 주일날 은혜 받은 까먹을 때예요. 그 다음에요 금요일쯤 되면 영적 공격 받아가지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주일 성수하기도 힘들 때예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기념해서 우리 선조들 그렇게 철회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영성들이 있으려면 광야에서 연단받는 사람은 기도가 생명인 걸 알아요. 말씀이 생명인 걸 알아요. 그것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 정도 돼야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흐지부지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는요 원주민들에게 다 우상숭배를 꾸복해가지고 동화돼요. 세상에 도당화돼가지고 구별된 삶을 못 삽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1.1억도 변하지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천국에 가면 아 그랬구나 놀랄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에서 또 진짜 찬양할 사람은 광야에서 잘 연단되어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의 길을 열어가세요. 말씀으로 열어가세요. 광야에서 말씀을 사모하시면 여러분의 길이 새 길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르바는 땅이 변하여 원초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명한 해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거룩한 길을 다닐 수 있는 사람, 광야에서 연단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낮에는 구름 끓는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정착지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이죠.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 천국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즐기다 못해 그냥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돼요. 왜요? 거기서 연단해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게 인생인 줄 알아요. 식량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가나안 땅은 식량뿐만 아니라 거주지입니다. 너희들이 짓지 않는 아름다운 집을 얻게 될 것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는 땅으로 주신 거니까.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면서 두 가지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셔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고백하게 하시고요. 물질을 시험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교만해가지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상으로 바꿀까 봐 물질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내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게 만들어서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리라. 이런 영성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에서 세상에서 줄이고 목말라서 그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세상에서 찾고자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이 사막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도 씨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겠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